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옷자락만이라도 그 찬양 아시죠?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 네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한 곡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추사 주님의 구원을 온 세계에 알리소서. 그 얼굴 빛으로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님의 구원을 온 세계에 알리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입니다. 54절부터 54절부터 봅니다. 54절부터 마지막 6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그 스데반의 설교를 오늘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7장 2절에 나온 대로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이렇게 스데반의 설교가 시작이 돼서 우리가 읽은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그 스데반의 설교가 끝이 납니다. 스데반의 태도나 모습에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어떤 저주나 심판이나 원망이나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믿어서 알게 된 것, 자기가 이해하게 된 것,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펼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완성시키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됐는데 그것을 저들도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간곡하게 저들에게 호소하고 저들의 잘못됨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라는 그 설교의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이 설교를 완성합니다. 스데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너희들이 그 가지고 있는 생각과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 이해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의 그 율법주의와 민족주의와 그 우월감으로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들로 너희들 자신을 이해하고 단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줄 것만 요구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것이 얼마나 그릇된 생각인지를 지금 스데반은 설교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의 설교 내용은 그래서 이겁니다. 너희가 언제 하나님의 일을 이해한 적이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언제 너희가 미리 준비한 적이 있었느냐. 언제나 우리는 어떤 이해관계 속에 묶여 있었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으며 하나님의 뜻에 협조하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믿음으로 따르고 한 적이 언제 있었느냐.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자. 언제나 범죄하고 언제나 도망갔고 언제나 그 하나님을 배신한 역사였지.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순종하는 일에 성공한 역사가 언제 있었냐. 매 맞고 징계당하고 그때 회개하고 돌이켰지. 언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한 적이 언제 있었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도 다 똑같다. 지금 우리 조상들의 역사가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을 사실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지금 너희들도 우리 조상들과 여전히 똑같은 자세와 태도로 그러고 있다. 한번 생각해 봐라. 나는 믿고 있는데 너희는 왜 안 믿는지.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나의 구원이 되었다는 것을 나는 이제 알게 됐고 믿게 됐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게 되었는데 너희는 왜 그렇지 못하냐.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자.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 맞느냐? 메시아가 오신다고 예언하러 온 선지자들을 우리 조상들이 언제 한번 핍박하지 않은 적이 있었느냐? 우리 조상들도 언제나 선지자들을 거부했다. 그리고 약속한 메시아 구원자가 오시자 너희가 지금 죽였지 않느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됐는데 너희는 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한 우리 조상들이 그처럼 기다렸던 메시아이신 예수를 이제 우리가 알고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됐는데 너희는 예수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또 죽이려고 드느냐 이 말입니다. 너희는 도대체 어디까지 갈 거냐? 메시아를 약속하고 예언한 선지자들도 죽이고 그렇게 보내신 메시아도 죽이고 그 메시아를 믿는다고 믿는 사람도 죽이려고 들고 너희 한번 생각해 봐라. 이게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그 이해를 하느냐? 이해 못하죠. 이해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죽였죠. 네? 죽였죠. 아주 흥분했습니다.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들의 자존심이었어요. 아주 눈이 뒤집혔습니다. 네가 뭔데, 네까짓 게 뭔데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의 나를 뿌리채 흔들어대 내가 못났다고 나는 너를 가만히 둘 수 없어 하고 돌을 집어든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스라엘의 조상들도 몰랐고요. 그렇게 부름받았던 아브라함도 그게 뭔지 모르고 따라갔어요. 그게 은혜이고 그게 하나님이 그 택하여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이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식이었던 것이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그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 감옥에서 그는 넋이 나갔다, 혼이 나갔다. 착고에 발이 묶였을 뿐 아니라 그는 정신이 나갔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던져졌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몰랐죠. 나중에 알았죠.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자기 형들이 자신 앞에 절을 하니 그때 안 거예요. 뭘 알게 됐어요? 어렸을 때 내가 꾸었던 그 꿈,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그 꿈,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거기서 뭘 깨닫습니까? 내가 애굽에 팔려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섭리였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 비로소 이해하게 된 거죠. 그때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형들이 밉지 않은 거죠.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는 자가 될 수 있잖아요. 형들은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요셉은 형들을 위로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그게 뭘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 이해의 자리에서 드디어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뭔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 이해하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우린 이해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모르겠는 인생을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아직 우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결과는 압니다. 결과는 뭡니까? 부활이요, 영생이요, 생명이요, 천국입니다. 그 과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요셉과 같이 정말 답답한 경우일 수도 있어요. 왜 나는 이렇습니까? 왜 하나님 제 주변에는 이렇게 파리들이 많이 끓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안 그래요? 파리도 무슨 파리야? 똥파리들이 자꾸 끓어. 자꾸 나를 불편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자꾸 왜 내 주변에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겪게 되는 그 어려움들이나 그런 것하고는 얘기가 다릅니다만 우리 현실이 그걸 다 내가 왜 못나고 왜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나는 이런 인생을 살까? 그렇게 인생을 이해하면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인생을 그 과정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나침판이 쥐어져 있지요. 네? 나침판이 쥐어져 있는 거예요. 길은 이게 길이 가다 보니까 삼거리가 나오고 사거리도 나오고 그래서 가다 보니까 이게 다시 제자리에 오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만 나침판을 가지면요 빗둘 갈 수는 있어도요 방향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거예요. 우리 인생 사는 게 그겁니다. 살면서 시내를 건널 수도 있고 아니면 저쪽으로 해서 다리를 건너가자 하고 다리를 건널 수도 있어요. 아니면 누군가가 징검다리를 놔서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또 물에 빠질 수도 있고 에이씨 좋다 말한데 그럴 수도 있다.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뭐는 쥐고 있어야지 돼요. 나침판은 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게? 하나님을 향하는 그 나침판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의 굴곡이 별로 없이 정말 순적하게 직선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 인생도 없습니다. 그러나 곡선을 그리더라도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인생은 널뛰기를 하죠. 네, 저 위에 올라갔다가 저 바닥 모를 때까지 추락을 했다가 또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또 원상태 왔다가 그러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느 인생이 좋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순적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순적하기를 바랍니다. 순적한 인생을 하나님 허락만 하신다면 순적한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자꾸 넘어지고 자꾸 실패하고 그 절망하고 하는 것 인생에 한두 번으로 족하는 것이지, 반복적으로 그리하지 않고 정말 순적하게 매일매일이 나아지고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태까지 과거, 어제까지의 여러분의 삶은, 과거라고 하는 시간은 여러분의 오늘을 만드는, 오늘을 이해하고 배우게 한 것이었다면 그건 지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어제를 다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오늘을 살 뿐이죠. 내일을 삽니까? 아니에요. 내일은 언제나 내일이에요. 내일 가면 그 내일은 또 그 내일로 도망가 있죠. 내일을 사는 건 내일 가보면 오늘이에요. 항상 우리는 현재를 사는 거지, 오늘을 사는 거지, 어제를 사는 것도 아니고 내일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제와 내일은 의미가 없느냐? 아니죠. 어제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오늘을 만든 어제입니다. 뭐예요? 배워야지요. 어제의 나를 보면서 어제의 나의 삶을 통해서 오늘의 내가 더 좋아지도록 배워야지요. 어제의 나를 생각하면서 배웠어야죠. 그 경험을 통해서. 또 그 절망 같은 질곡 속에 또 빠지겠습니까? 그건 미련한 거죠. 그걸 또 경험하는 건 정말 그건 미련한 거예요. 배웠으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큰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멋있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거기에 무슨 원망도 없고, 거기에 무슨 움츠리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위축되고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오늘을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을. 어제 때문에 오늘이 움츠려들어서는 안 돼요. 어제는 배운 거예요. 배운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떤 결과로 나오는 배움입니까? 긍정적으로 나와야죠. 어제 이랬기 때문에 나는 안 돼. 그건 배운 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 바보가 되는 거죠. 어제 이랬기 때문에 오늘 나는 달라져 있어야죠. 오늘 나를. 그러면서 내일은요. 내일은 소망의 날입니다. 내일은 언제나 우리에게 영광이고 내일은 우리에게 기대입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내일이 되는 거예요. 네? 내일의 영광.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내일.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신 내일. 그걸 보면서 오늘을 사는 거죠. 언제나 우리는 오늘을 삽니다. 오늘을 멋있게 사세요. 지금 스데반은 그 인생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죽잖아요. 스데반이 오늘만 있잖아요. 그 앞에서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얼마나 여유 넘치고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자비가 넘치고 사랑이 넘칩니까?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주 예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정말 스데반은 누구처럼 죽습니까? 예수님처럼 죽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돼야 돼요. 주님, 스데반의 모습이 부럽습니다. 스데반처럼 죽는 게 내 인생의 소망입니다. 용서하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그 어느 것도 억울하지도 않고 속상하지 않고 화나지도 않습니다. 그 누구도 밉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귀하게 하셨으니 나는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인생을 살고 주 앞에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활짝 웃으며 주님 품에 안기는 이 죽음이 내게 허락됨을 감사합니다. 이게 스데반의 죽음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부영들이요. 우리가 스스로 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 아니고 우리의 어떤 특별함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한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오늘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라고 하는 나의 현실과 이 자리와 내가 얻은 신분과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이 이 주소가 나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지도 못했으며 하나님을 따르려고 순종하지도 않았으며 하나님을 먼저 찾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이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죽으심임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음을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받은 믿음과 믿음으로 얻게 된 이 이해가 오늘 나를 자유하게 함을 감사합니다. 이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의 설교 앞에서 오늘 우리가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보여주는 스데반의 설교에서 또 스데반의 죽음에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겁니다. 스데반은 말씀을 지켰어요.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보여주신 그 삶을 스데반에게 너도 나처럼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그의 마음에 담았어요. 그리고 주님, 저도 주님과 같이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주님처럼 살다가 주님처럼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위대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기가 막히게 예수님의 생애를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가면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우리는요, 죄인이죠.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되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 죽음으로 완성하시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길을 가라고, 내가 살아낸 그 인생을 너희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도 되는 말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고, 여기서 나오는 우리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한번 바꿔서 읽어볼까요? 제가 성도들은, 묘산중앙교회 성도들은, 최화숙 권사는 실로 세상의 질고를 지고 세상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세상은 생각하기를 교회는 징벌을 받아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교회가 찔림은 세상의 허물 때문이요 교회가 상함은 세상의 죄악 때문이라. 성도가 징계를 받음으로 세상은 평화를 누리고 성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세상은 나음을 받았도다. 세상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세상 모두의 죄악을 교회에 담당시키셨도다. 억지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신 그 방식대로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된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줄 세상은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세상을 위하여 예수님은 죽으십니다. 자신을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는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과 오늘 우리가 하는 말을 세상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반대하고 거역하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상하게 하고 손해보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유일한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길만이 부활로 가는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신앙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믿었다면, 여러분이 지금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길에 하나님께서 영광과 영생과 신비와 기적으로 참 길로 만드실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길이며 세상의 거짓된 것과는 다른 길입니다. 그 길로 가기로 결정하셨다면 세상에 맞아서 십자가에 죽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스데반처럼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가 알지 못합니다. 이걸 밖으로 말하면 안 되고 속으로 말하면서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속으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용서하시고 세워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해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몰라서 그런 것 하나님 깨우쳐 주셔서 아는 자리, 이해하는 자리,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세요. 그 자리로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스데반의 설교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스데반의 설교는 똑같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다면 스데반이 하는 말입니다. 묘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응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도답게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도로 변하지 않는다면 두렵건대 성경이 신구약 역사를 통하여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이 매를 드실 겁니다. 순종하고 따라오신다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복이 꼭 물질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며 신령한 것이며 그 복을 누리는 자는 성경이 약속하는 바처럼 감옥에 들어가서도 기뻐하는 복이 될 것입니다. 죽어가면서도 찬란하게 웃으며 갈 수 있는 그 복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자를 향하여 미쳤도다라고 말하지만 그러해 봅시다. 우리 한번 스데반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미쳤도다라고 할 때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에 미쳤습니다. 나는 복음에 미쳤습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미쳤습니다. 하고 우리 한번 거룩하게 미쳐보자 이 말입니다. 스데반이 오늘 우리 앞에 서서 설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서 성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스데반을 보내서 우리 앞에 세우시고 우리 앞에 외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이 질문 앞에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두려운 형벌의 자리로 갈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자리, 칭찬받는 자리로 갈 것인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리로 갈 것인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며 함께 하시는 삶으로 들어와서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된 것을 오늘 우리도 부러워하고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죽음을 소망하며 그런 인생을 소망하며 하나님 내 인생의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영광과 기쁨과 감사와 환희에 찬, 확신에 찬 기쁨의 얼굴로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 결단을 요구하는 이 설교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을 결단하고 결심하겠습니다. 부끄러운 자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벌받을 자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수치스러운 자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가지고 있다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세우려고 하는 이 못됨과 이 자만심과 이 허영심을 버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마음껏 사용하옵소서. 내 인생을 스데반과 같게 하옵소서. 돌에 맞아 죽는 자리에서도, 감옥에 갇혀있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이 얼마나 밝을 수 있는지 그 기대와 그 영광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나의 복이며 그것을 소망하는 인생으로 삽니다. 하나님,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스데반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모자라고 미련하고 바보 같고 정말 어리석게 원망하는 자리, 불평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등지고 있는 그 모자란 자리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이 시간 잠깐 합심으로 병성에 있는 우리 심성희 성도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손집사님은 조금씩 차도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 심성희 성도님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딸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주께서 찾아가시고 신방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동행하심으로 외롭지 않게 하시고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손으로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자리에 서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경 속에서도 주님을 보게 하시고 영광을 보게 하시고 구원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대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치유하심과 고치심을 경험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은혜로 찾아가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등하신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술한 부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히 회복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호흡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근육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염증이 아버지 하나님 제거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리에서 일어나 걷고 뛰고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은혜가 그 기적이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침상에 누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와 치료를 기대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딸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이제 늦게 예수를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안에서 생활을 시작하는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일어나 세워져 당신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의 간증할 수 있는 귀한 딸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가족이 주 안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개하고 돌아오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두의 간구를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손한순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재활훈련의 과정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며 하나님이여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아버지 잘 견뎌내고 아버지 힘을 얻어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와 사랑과 기적과 용서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풍성함과 하나님의 역사만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시고 자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저녁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합심하여 기도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딸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병성에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통을 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의 손길을 펼치시옵소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하는 역사가 이번 기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손집사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와 저들의 소원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며 병상에서 일어나 이제 예배하며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능하신 발로 붙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령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이가 들어감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이 없어지고 기능이 세워져 가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손대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두가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감사와 기적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심적으로 고통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